다 같이 찬송가 289장, 찬송가 28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군 장병들과 장교와 하사관, 군목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 복무 환경이 개선되게 하시고 특히 군목들을 통해 더 많은 군 장병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군 선교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음화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미취학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미취학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장중의 팔로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군 복무로 인해 생긴 학업과 일터의 공백이 잘 메꿔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해서 건강한 몸으로 전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도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전역 후의 진로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군 복무직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시대에는 여자의 개인 인생이라는 것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남자에게 종속된 삶을 살았던 시대가 바로 유교 시대였던 조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삼종 지도라는 말이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게 되면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만약에 죽게 되면 아들을 따르라고 삼종 지도를 지키는 것이 여자의 인생이었습니다. 특히 여자가 일평생 한 남편만을 따르는 것을 일부종사라고 하는데, 그처럼 변치 않고 일평생을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열녀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다른 사람 생각할 것은 꿈에도 꿀 수 없었고, 오직 일편단심 한 남자만 사랑하며 살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과부가 일부 종사를 깨고 재혼을 하게 된다면 그 후손들에게는 법적으로까지 제약을 가했습니다. 어떻게 제약을 가했냐면, 조선시대 반포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개가녀 자손 근고법이라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혼을 해서 개가한 여자는 만약에 자손을 낳아도 벼슬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혼해서 낳은 아들은 벼슬도 하지 못하게 틀어막을 정도로 여자의 재혼을 법으로 꽁꽁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선시대 여자의 개인의 삶이라는 것이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만약에 조선시대 가치관으로 본다면 참 난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과부였던 룻이 다른 외간 남자를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장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소녀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룻이 정말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어서 청상 과부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효심이 남달랐던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재혼도 포기하고 머나먼 이방 나라인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까지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룻도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가치관으로 따져도 연례 아니겠습니까? 일부 종사를 지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룻도 연려도 그런 연려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려가 밥 먹여주나요?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연려였지만 룻은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주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될 정도로 참 궁핍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지켜보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도 참 편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 오르바처럼 그 고향 땅 모압에 남았더라면 부모 밑에서 이런 고생은 하진 않았을 텐데 혹시라도 지원이라도 했으면 남편의 사랑도 받았을 텐데 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며느리 룻을 위해서 룻도 너도 이제 복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면서 뭘 제안을 하냐면 오늘 밤에 보아스가 보리를 타작하게 될 텐데 이 룻한테 너 목욕차게 하고 이제 보아스 침실로 몰래 가서 그 발치에 누우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오미의 계획은 조선시대는 고사하고 오늘날 가치 기준으로 따져본다고 해도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꽃뱀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도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준으로 따지면 또는 조선시대 기준으로 따지면 난리 날 일이었지만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은 친족이라는 뜻인데 친족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만약에 대를 잇지 못하고 어떤 남자가 죽게 되면 그 남자의 형제나 친족이 있으면 그 형제지간이나 친족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은 그 남자의 대를 대신 이어주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이 집안의 대를 잇도록 룻이 하는 행동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당연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보아스가 룻을 통해 자신의 가문도 이어주고 남편이 유절해서 상실해버린 자신 집안의 가문 그 기업도 물을 수 있도록 그 룻이 보아스의 침실에 드는 것을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즉 나오미의 계획은 당시 이스라엘 고엘 문화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용납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룻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엘 제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자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니까 이런 반구에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질 말도 안 돼. 룻은 철저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딸이 되었기에 이제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순종의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서 보아스가 깰 때까지 보아스의 팔찌에 누워서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가 한밤중에 깜짝 놀라서 깨서 보니까 그 자기 발치에 웬 외간 여자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너 누구냐 하고 막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룻이 보아스에게 자초지정을 잘 설명하기를 자기가 기업 물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지 안 물을지 당신이 좀 결정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품을지 내칠지를 당신이 좀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 상황에서 참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섣부르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 순으로 따지더라도 내 순서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빠른 순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 나는 당신을 품을 수 없고, 만약에 그 사람이 당신을 품겠다고 하면 품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당신을 기업을 물을 자로서 그렇게 당신을 품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자기도 룻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아직은 순서가 아니니까 조금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처럼 룻을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것은 보아스가 룻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보아스가 룻의 어떤 모습에 감동을 받았느냐? 그건 바로 첫 번째, 룻이 인애를 베푸는 효심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룻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너처럼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면 또다시 젊은 남자하고 재혼하는 것, 그것이 당연할 텐데 어떻게 너는 그렇지 않았느냐. 그것이 참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고 칭찬을 해준 것입니다. 그 인애하는 룻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룻이 남편에게 했던 것보다 지금 시어머니 나옴에게 하는 것이, 그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베푸는 그 인애가 더 크다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인애라는 말이 어진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랑한다는 뜻인데,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젊은 남자하고 재혼하지 않고 이 베들레헴까지 머나먼 이방 땅까지 그렇게 따라온 것, 그것이 정말로 참 대단한 인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에게까지 왔다는 거, 그건 정말로 대단한 인애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칭찬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한테도 이 정도로 잘할 정도면 나한테도 잘해주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룻이 현숙한 여인임을 모두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11절을 봉독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이 현숙하다는 것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자타가 인정할 만한 여자였다는 거 이제 나도 안다는 거예요. 참, 그 사실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은 현숙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현숙하다라고 번역한 이 표현 자체가 이 성경적인 의미하고는 조금 약간은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현숙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 강한, 견고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이라는 의미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한 이 하일이라고 견고한, 또한 강한이라는 뜻을 가진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돌리다, 회전하다라는 뜻을 가진 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돌리다, 회전시키다는 것도 현숙이라는 의미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귀한 의미가 있냐면, 이 단어를 종합해 본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것을 확 돌렸습니다. 팽이처럼 확 돌렸는데 중심을 잃지 않고 견고하고 단단하게 딱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하일, 즉 오늘 본문에서 현숙하다라고 번역한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인생의 커다란 소용돌이와 같은 인생의 큰 폭풍에 확 휘몰아쳤는데, 그 휘몰아치는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휩싸이지 않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잘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숙하다라는 오늘 본문에 번역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룻이 떠나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룻은 인생의 소용돌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 돌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중심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현숙하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있던 그 베들레헴의 성 모든 사람들이 이 룻을 볼 때, 야, 저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으면 인생의 소용돌이에 휘몰아쳤기 때문에 분명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바라보고 이 보아스도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에다가 남편이 요절해버린 청산과부라고 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인생의 소용돌이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 모습에 보아스도 제대로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인애를 베푸는 삶을 룻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애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헤세드인데 긍휼을 베푸다, 은혜를 베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푼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푼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애를 베풀었다고요?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푸는 것은 충분히 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고 자기 어머니를 인애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할 만한 사람에게 인애를 베푼 것이 아니라 룻은 하기 힘든 사람, 나에게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는 그 시어머니에게까지 인애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인애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베풀어야 될 진정한 인애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룻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하고 나에게 인애를 베풀어 줄 만한 내가 인애를 베풀어 줄 만한 사람에게 인애를 베푸는 건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나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인애를 베풀어 줄 알아야 그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기꺼이 인애를 베풀어 주지 못할 만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인애를 베풀어 줄 아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룻처럼 인생의 그 어떤 소용돌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룻과 같은 현숙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인생의 어떤 인생의 소용돌이에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인생의 거친 폭풍우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룻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견고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성품이 룻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인애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싫어하고 잘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인애를 베풀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환난과 역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인생의 그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도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세우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현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애가 풍성하고 성숙하고 현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지금보다 나중으로 갈수록 인애와 현숙함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인애를 베풀며 살게 하시고 인생의 걷던 환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절대로 휩쓸리지 않는 현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두가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현숙함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세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기도의 제단의 불길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의 실패나 인생의 낙심받을 만한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인애와 현숙함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시키며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